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주셨지만 우리가 늘 부족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실 때에 성령 충만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기도가 가정가정에 임하시게 하옵소서. 부구역자님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인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선생님들 참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칩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해외 나간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들 다릅니다. 어떠한 인생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굵고 짧더라도 굵은 큰 돈을 많이 벌든지 큰 인물이 되는 짧더라도 굵은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큰일 안 해도 정말 길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짧지만 굵은 삶을 사셨던 믿음의 선조들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순교자님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긴 삶을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한두 명 있는 교회나 시골에서 평생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실 175세를 살았으니 길게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데 굵게 살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애매합니다. 굵다 가늘다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이제 굴곡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굵게 살고 길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아갈 바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당신의 일을 열어가시는 방식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엑기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서 명확해질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섭리를 잘 기다리지 못하고 못 참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25년이라는 세월을 훈련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하심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누린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는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벌써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12장 뒷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아 애굽 땅으로 도망쳐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분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약속만 있었지 실제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14장에서는 롯을 구출하여서 바벨론의 네 여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소돔 왕에게서 구국의 영웅과 같은 환영을 받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에 언제 다시 적군 가운데 공격당할 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주셨지 이때도 실제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낌새도 없고 나이도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집에서 기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드러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16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맞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13년이나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게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까지 전에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라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도 않을 거고 괜찮다는 차선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이런 아브라함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조금씩 밝히 열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손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19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21절)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너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그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내년 이맘때쯤에 낳을 것이다라고 이제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1년 뒤에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이전에는 추상적이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다가 점점 밝히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계시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어야 되지만 인간에게 주신 가죽옷부터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밝히 알려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것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만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까지 이르지 않으면서도 한 요 정도 했으니까 됐지라고 하며 만족하려는 경향을 항상 보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부족을 채우는 것 정도로 그걸로 충분하다고 거기에 만족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재산이 있었고 필요한 것은 거의 다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없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라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여성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조금 결핍이 있는 것을 넘어서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 분위기로는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여성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모든 것이 완벽한 성품과 외모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0세가 다 되었는데 아비멜렉에게 간택될 정도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라임에도 본질적으로 이 자녀에 대한 문제에만 다가서면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괜찮다고 이스마엘 아들이 그래도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 당시 시대에 정말 합당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려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오늘 본문에서 계시를 다시금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완전함을,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차선으로 만족하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찾아오셔서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의 차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 멈추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적당히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절대 차선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말씀이 뭡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쓰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쓰죠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더 이상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듯 보입니다. 이스마엘로 다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키워 쓰시죠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빈곤할 수 있지만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적당히 다른 사람과 트러블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원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어땠습니까? 공장, 창고를 개조해서 교회로 쓸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사역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많은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도 이만큼 세워지고 장로님, 장립 집사님, 권사님 요번에 공동의회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세워졌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뽑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지고 그냥 이 정도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만 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봉사활동 좀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넘기려 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7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그 약속의 열매인 이삭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고작 1년 전임에도 그 전에 바로 3절에서 바짝 엎드렸던 아브라함은 그냥 대충 이스마엘로 해주세요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런 모습, 이런 비웃음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 만족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다 보여주시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씩 보여주면서 작은 일들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걸음씩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미련하게 보고 약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습관, 성격, 기질, 상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적당히 욕 안 먹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악한 살인자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차선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자녀를 낳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꾼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사레를 사라라고 바뀐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새 언약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뜻이 바뀌었습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사레와 사라는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주인, 여자 주인이라는 말, 왕비라는 말입니다. 왕족을 뜻하는 말인데 의역해서 이 사레는 공주라고 하고 사라는 왕비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럼 이 사레와 사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격이 다릅니다. 사레는 소유격이고 사라는 소유격이 빠졌습니다. 사레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즉 아브라함이 주인이라는 말인데 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여자 주인, 그냥 왕비입니다. 그냥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왕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민족의 여자 주인,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소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여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처음에 이 사레가 가졌던 결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녀 한 명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냥 이 집안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가 가진 근본적인 결핍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 핵심적인 문제의 변화를 다루어서 한 아이의 어머니,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주인, 민족의 여주인이 되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을 강조하면서 외형을 키우고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급작스러운 부흥의 후유증과 불완전함을 충분히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복음을 이루어 가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새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기뻐서 성도들한테 기뻐서 표현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억지로 나온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별 생각이 없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처음만큼의 그 벅찬 감동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에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고 예배도 다 회복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만은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서 열방의 어버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핵심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만 편하고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한 사람이 열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의 어비가 될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라가 90세가 되어서야 그것을 약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사레를 통해서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장 초반에 바짝 엎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사라도 뒤에 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웃음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삭을 부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웃음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삭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을 비웃었구나, 내 생각이 정말 짧았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럼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비웃었던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웃음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사라와 나를 생각하셔서 웃게 해주시는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극한 기쁨을 함께 느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고, 그러나 그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진심으로 웃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이런 기쁨을,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항상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결핍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런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것은,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도 잘 살펴보면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이에라고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이에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NIV를 살펴보면 on that very day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날 바로 말씀하신 이날에 그 일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도 잘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분명히 하니까 즉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매주 각 예배 때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거나 혹여나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말씀이니까, 목사님 항상 그래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말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 믿는다고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할례이고 세례입니다. 요즘 우리 집 옆에 태권도 학원에 보면 아이들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태권,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금 몇 년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별로 뭐라 안 하니까 괜찮지 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굵은 거를 가졌으니까 긴 거는 조금 포기해야 되고, 긴 것을 가졌으니까 가는 것은 조금 감안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 계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유일한 기준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질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선택하는 결단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차선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육체적인 소욕을 매일매일 죽이시고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차선을 버리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항상 차선, 이 정도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정도만 하면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고, 이 정도 하면 어떤 거는 조금 못해도 그래도 감안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최선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하지 못했던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이 코로나 상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대로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는 했으니 이거는 감안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이스마엘로 만족하였고 이삭을 낳는다는 말에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깨달아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즉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에 듣는 즉시 순종하며 지금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모임들이 회복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아직은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에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우리는 약하고 악하여서 즉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차선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다 돌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코로나가 끝나가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거리가 많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감사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도 내려놓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